8절에서부터 12절. 본래는 우리가 요거보다 좀 긴데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너무 여기서. 그래서 유다지파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되겠구나 해서 중간에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으시고 저도 잘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생각들을 다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간에 빠뜨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다 전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다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9장 8절에서부터 12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게 이스라엘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유다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르우벤, 시몬, 레위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이게 예언이라는 것이 이 하늘나라의 계획이에요. 영의 세계에서의 계획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 무한대의 IQ를 가지신,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게 되고 이 계획을 사람한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한테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어요. 영의 세계를. 내 스스로는 모릅니다. 아무리 해도 몰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붙잡고 요청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야곱한테 알려줬는데, 이게 이제 이 알려준 것이 여기서 이제 아들들한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은 유다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늘나라에서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인간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한 인간들한테 하나님은 내가 저들한테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게 이 범죄했지만은 영을 부어줘가지고 바로 이 영이 이렇게 부어져가지고 이 영에서 제사를 통해가지고 이 겉으로 부어진 영의 역사들,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제사를 잘 드리는 자들한테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그 근본이 타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본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게 이 육체가 된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이 근본을 바꾸는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세세계보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룹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룹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결국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육체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육체. 그래서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육체가 된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을 시키는데 이때의 아들들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회복이 완전히 되어진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존재, 완벽하게 근본이 바뀌어버린 존재, 그 속에서부터 선이 막 쏟아져 나오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오른밤을 딱 쳤어요. 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 기분 나쁜 이 법은 어디서부터 오는 법일까? 이게 근본적으로 누가 나를 딱 치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한 방 치고 싶고, 어떨 땐 저 사람이 나한테 심하게 했을 때는 나는 그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이게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라오는 것인가? 그 근본.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면 내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범죄해가지고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적인 사랑 가운데서 나오는 이 생각, 이 근본적인 악한 생각, 누가 운전을 하다가 누가 확 치고 들어올 것 같으면 사고나 나버려라. 이렇게 생각이 쑥 올라오잖아요. 이 올라오는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잖아요. 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여기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범죄를 하면서부터 왔고, 그 범죄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제사만 드리면은 내가 너네들한테 같이 역사를 한다. 영이 역사하도록 해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줬지만 결국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육체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법에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법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근본, 누가 한 방을 딱 치더라도 괜찮아요. 옛날엔 내가 안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 이런 법이 그 속에서부터 생겨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이 바뀐 요 계획을 지금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아들 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 요 목적을 위해서 인간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이 목적.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마음이 같아지는 차원. 이거는 세상에서 선이 내 속에서 나타나요. 누가 나를 오른밤을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법. 이 선이죠. 이 선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선. 이거는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세상에서 금지하지 못하는 법이에요. 이런 법이 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경로를 지금 그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사람이 진행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이스라엘이고 유다이고 12명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가 이제 아들 많이 나가지고 지파가 되는데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원수라는 것은 여기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손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길이 없었었는데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존재, 유다 지파가 마귀를 멸해버린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마귀를 멸하는 길이 이미 하늘에서 계획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아들들 나머지 12지파죠. 12지파가 다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를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그들에게 이게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구원 때문에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되어지는 감사의 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말을 육의 세계로 알아듣도록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유다 지파는 사자와 새끼와도 같다는,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절대 연약하지 아니한 그런 존재. 좀 있으면은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가 움켜버린 것을 다 찢어버리고, 이게 마귀를 찢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의 세계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육의 세계에 왔다는 것이죠. 육의 세계에 와가지고 그가 움킨 것, 이 움킨 이게 이 마귀의 권세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계획이 이미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그 모양, 영적 관점에서 그 모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 숫사자가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면 모든 동물들은 벌벌 떨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귀신들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그냥 떨어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게 되면, 우리가 딱 나타나게 되면 귀신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하고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걔들은. 이런 권세가 유다 지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 엄청나게 큰 존재, 위대한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살며시 알려주는 것이죠. 살며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살며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아들들한테 쭉 그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요. 규가. 이 규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권, 규, 홀, 이런 것들이 왕권이에요. 귤과 홀, 이런 거. 이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은, 이게 하나님의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왕권이 아브라함 집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의 집안에 와 있다는 거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의 규가 와 있다는 것이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게 되는데 이 12아들 중에서 그 규가 유다 지파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에서 이 왕권이 그래서 밖으로 살며시 그림자적으로 드러난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 시대에 하늘의 왕권이 그림자처럼 밖으로 한번 쓱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느 때 오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딱 죽으면서부터 이제 이 왕권이, 이 하늘의 왕권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이 모든 마귀의 일들, 이 마귀의 일이 이 멸절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귀의 일이 어떻게 멸해지느냐 하면은요, 마귀의 일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은, 사람의, 요게 마음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 뱀의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뱀의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육체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하는 요 역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뱀의 생각이 들어있는 그 사람 속에 요 뱀의 생각의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써, 물을 흘릴 때에는 뱀의 생각과 뱀의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장사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실상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피라는 것은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뿌려짐으로써 이 속에 살려주는 영,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뱀의 생각을 멸해버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씨가 지난번 시간에 물과 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씨라 그랬죠. 영의 씨. 영을 탄생시키는 영의 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의 씨에 의해서 탄생이 되게 된 자들은 이제 뱀의 생각이 멸해지는 거예요. 뱀의 생각이 근본이 아닙니다. 이게 겉으로 옛날에 육체가 익숙해져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있는 그건 내 혼에 퍼져 있는 요거는 이제 껍데기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는 큰 힘이 없어요. 이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살려주는 영이 들어가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거기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 거기 포진을 딱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려주는 영이 탄생된 그 사람들은 본래 영의 씨가 여기에 물과 피이기 때문에 체질이 물과 피예요. 그래서 이것의 음식도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음식도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이게 씨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씨가 되었으면은 이게 이 사람은 물과 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음식도 뭐가 되느냐? 물과 피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을 먹으면서 살아갔어요. 이 과일이라든지 이런 육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흙의 사람의 음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동산 가운데에 놓은 겁니다. 이게 범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게 뱀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걸 못 먹도록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늘의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럼 뭐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흙만 먹도록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본래 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영으로 창조된 존재라서 영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었는데 이 마귀가 교만해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을 했더니 마귀가 종신토록 배로 기어댕기고 그의 음식이 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흙이 어떤 흙이 되는가? 바로 이 타락된 사람이 그의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타락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타락된 존재들은요, 마귀의 밥이에요. 이게. 본래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마귀가 갖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 전쟁, 살인, 그 다음에 당짓는 거, 악한 생각하는 거, 이런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마귀의 음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서로 반목하는 거, 막 원수 맺고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음식이 돼버리는, 그들이 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것이, 흙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이들이 타락되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이들의 음식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게 이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가
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식.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 아들들의 음식이 되는데 마귀의 음식은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바로 흙이 되어버렸구나. 그는 땅에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절대로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예. 하늘에서 창조된 그 사람은 흙을 먹는 존재가, 그 존재는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고, 땅에서 흙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늘의 음식을 먹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하늘의 음식을 먹으시고 하늘의 음식을 먹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삶 속에서 막 일어나, 하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회복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의 이 육체도 하늘의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다 행하게 되면 본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만들어졌는데 본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래 처음에 창조된 그 육체도 사람의 육체도 실상은 말씀이에요. 이 실상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 코, 입,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게 마귀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를 반영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막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막 이 지금 현실에서 난무하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사람 사는 것이라고 하는데 실상 그게 타락되어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반영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다시 돌려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영의 씨가 그 속에 이게 희한한 것이 하나님은 그런 육체가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뿌려지도록 했어요. 그 속에다가 그 영의 씨가 뿌려지도록 해가지고 그들에게서 아들이 탄생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음식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육체까지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손과 우리 눈, 코, 입은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눈, 코, 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안 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 우리 몸의 기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지,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요걸 먹게 돼 우리 차원은 본래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상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능력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마귀가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 나타나면 마귀는 바로 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두움이 마귀라고 하면은 어두움에 빛을 딱 켜잖아요. 불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마귀가 그렇게 멸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우리들한테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계. 자, 그 뒤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게 왕권, 하늘나라의 왕권 아닙니까? 최고의 왕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세상 나라는 왕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최고의 왕권, 그것이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나오는 거. 그 지팡이라는 게 권세 아닙니까? 이게 철장 권세. 쇠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 하게 되면은, 절대 이게 부러지지 아니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그 철장 권세라고 얘기해요. 철장, 쇠지팡이 권세.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라는 것은 본래 이게 안식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처. 실로. 안식처가 육체가 된 인간들한테 최고의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할 수 있는 완벽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왜? 지금은 이게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만들고 내일도 만들고, 그래서 막 사람들 돈벌이하고 뭐하고 막 열심히 막 살잖아요. 이게 전부 자기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으로 이 안식처가 와가지고 이 안식처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처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안식처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규가 떠나지 아니한다. 이 하늘의 권세가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이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겠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나귀, 유다지파의 나귀, 유다지파의 하나님의 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 왕권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나귀는 일꾼 아닙니까? 이게 일꾼.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어디에 포도나무에 매어 가지고 있다. 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어가지고 있으면 그 나귀는 포도를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도나무에 딱 매어가지고 있어서 딴 거 먹지도 않아요. 이게 포도나무만 먹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이게 바로 그냥 포도나무 그냥 따먹으면 되니까. 엄청난 일꾼들의 환경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최고의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가 일꾼인데 이 나귀는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일하는데 자기의 주관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완벽한 수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한 객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지파에서 일하는 자들은 완벽한 수동성,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포도나무에 매이게 되어가지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포도나무 열매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생명나무에 매여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매어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게 그러면서 완벽한 수동성과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육체가 된 사람들이요,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관성이에요. 육체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 주관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죽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물이 있잖아, 물에 의해서 네가 장사가 진해져 버렸다. 네 주관성이. 네가 죽은 것이다. 네 주관, 살아있는 타락된 내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가 거기에 죽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너는 네가 아니다. 흔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완벽한 수동성, 객관성.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뭘 포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들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백합화가 그 아름다움을 옷 입기 위해서 수고를 하더냐, 그 아름다움을 옷 입기 위해서 길쌈을 하더냐. 그런데 그가 입은 그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지 않더냐? 솔로몬이 인간이 가진 영광 아니겠어요? 이 인간이 가진 그 영광들,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이 꽃이 입은 이 영광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들의 백합화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수동성, 완벽한 객관성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자세 절대 펼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나한테 오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을 그냥 딱 하는 거, 거기까지.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일이, 여러분한테 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그런 말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한 것이, 네가 진정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시키는 거기까지만 해라.
절대 앞서가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그것만 딱 전달하는 거기까지만 하면 끝난다. 그게 네 몫이다. 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낙이, 수동성, 완벽한 수동성.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그렇게 수동성.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한바탕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으라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그냥 듣고 말씀이 깨달으면 그것을 just deliver the message. 그냥 메시지를 그냥 딜리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왜 이거밖에 못합니까? 주장하는 자세 펼치지 말라.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를 펼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중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은 내 자신이, 옆에 사람이 망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내가 설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가 뭐 나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이 뱀의 생각을 가진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오면 뱀의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네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너도 죽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 죽은 내가 설치지 않도록. 그걸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동성, 백합화와 같은 수동성. 이렇게 되면 그는 생명나무에 매여 가지고 있구나. 맨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수동성이 있는 자들한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 매여 가지고 놓으면은 그 매여 있기 싫어 가지고 뛰어 가지고 그냥 끈 풀고 튀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포도주에 빨아버려. 내 옷을 갖다가, 나귀의 옷을 갖다가 포도주에 빨아버리면은 그 일꾼의 옷을 포도주에 빨아버리면 그는 무엇을 입는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입어버린다. 생명나무를 입어버리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역사, 생명나무, 이거로 걸어다니면 생명나무를 입은 자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은, 눈에서 포도주 때문에 눈이 쫙 붉은 빛이 나가요. 사람의 눈은 붉으면 저거 눈병 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영의 눈입니다. 이 영의 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확 생명나무 빛이 나건 그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여기 써놨나 이게 옷 입는 그들의 이 생명나무의 이 눈에서 막 나가는 그 자태, 이 권세, 막 이런 것들이죠. 막 눈에서부터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눈에서부터 이게 쫙 나가면은요, 벌써 딱 귀신들이 꼼짝 그냥 녹아버리는 겁니다. 예. 영적 세계에서는, 육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면 영들은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런 게 나가면 수동성이죠. 완벽한 수동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게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 포도즙으로 옷을 빨아가지고 있고 포도 열매를 먹기 때문에 그 눈에서 포도 열매가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포도주로 인하여 묽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빨은 우유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해. 우유도 뭡니까? 우유도 역시 젖이죠. 젖, 하나님의 말씀. 예. 이게 그 모든 모양이 이게 말씀을 입은 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입은 자. 이런 엄청난 존재들이 돼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나귀의 속성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 예.
그래서 이 완전한 수동성으로 이게 이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삶을 세상에서 살다가 이 나중에 가가지고 영광으로 옷 입는 그런 자들이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냐면은 이제 유다지파, 육의 유다지파가 지났어요. 유다지파, 육의 유다지파를 지나서 이제 영의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육의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의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영의 이스라엘 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게 바로 유다지파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유다지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유다지파, 영의 유다지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우리는 육의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유다로부터 나온 유다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가지고 탄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지파, 영적인 유다 지파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완벽한 수동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서지 마시라. 옆에 사람들 간섭하지 마시라. 이 단지 권면하는 거.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죠. 속으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펼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쫙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은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1등을 한 자들한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등을 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우리가 딱 쓸 때 그 면류관의 영광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관한 한 우리가 최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우리 생명의 면류관, 생명에 관한 한 우리가 1등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의 면류관, 또 우리 자랑을 할 수 있는 영적 세계에서는 자랑을 해도 돼요. 세상 세계에서는 내 육의 것 자랑하면 안 되지만, 그럼 자랑의 면류관도 최고라는 것이죠. 이 최고의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다. 이 예비한 것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받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 가시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지금은 내가 육체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막 가서 일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딱 내 육체 몸을 딱 걷는 날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시체 말로, 이게 이 세상 말로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뀐다. 지금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고,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나 같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박수치고, 이게 가는 길을 언제나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쭉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셔서 다 이런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